누가복음 9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네, 우선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속죄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려고 먼저 말씀으로 이론적으로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권세와 주권의 능력을 행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뿐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구속주로 오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내용부터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장차 이루실 일들을 예고하고 약속해 주시는 이런 섭리를 하십니다.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증거하는데 끝이 아니고요.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이시라면 그분이 과연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실제로 구속주라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 구속사역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약속을 하신다.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걸 예고라 그럽니다. 예고라 그러고 조금 지난 후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 또는 뭐 같은 의미지만은 그 어떤 시기에 따라서 표현을 조금 달리 하는데 그렇게 예고하시고 약속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9장 18절부터 6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알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전반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큰 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여주는 이런 장면부터 시작을 하지요. 9장 18절로 62절까지가 바로 약속으로 증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먼저 18절로 27절 내용 속에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교훈하신 후에 자기를 따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바로 자기를 따를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해요. 항상 제가 요즘 드라마 대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주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봤었는데 자꾸 이제 그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내용입니까 해가지고 어제 궁금해가지고 1편을 지나간 걸 한번 봤어요. 봤더니 첫 시간에 한 여자가 대통령이 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최종적으로 그가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바로 대통령 된 얘기부터 먼저 해요. 결론을 먼저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그 한 여자가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을 그 다음부터 쭉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볼 때 나는 그런 장면을 많이 이해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항상 먼저 결론을 먼저 얘기할 때가 많아요. 결론을 먼저 얘기해놓고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쭉 설명을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머리만 딱 보면 그 다음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조금 더 좀 지혜로우면은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창세기 제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은 천지 창조해가지고 다스려가는 일이 전부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계시세계를 만들어가지고 다스려가는 일이 전부인데, 그것부터 먼저 첫 시간에, 첫머리에 먼저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천지 창조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 천지를 다스려가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해나가는데, 그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다 그 결론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 많은 양을 다 얘기를 해도, 전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고 계시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경외케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뭐 창조해 놓고 여러 가지 역사를 해 가시는 거죠. 그 많은 얘기, 아무리 많은 얘기라 할지라도 다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전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 어느 내용을 보더라도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쪽을 향해서 가니까 틀림이 없습니다. 결론이 이미 나 있어요. 그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면 과정 속에서는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약속으로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내용 가운데 보면 예수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가 날 따르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합니다. 결국 그 말만 다 합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쫓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 얘기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교훈으로 하시고, 그러면서 결론은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는 그 역사를 지금 얘기하는데, 그 일이 뭐냐면 그게 구속이에요. 그 구속의 역사예요.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속주로 오신 구원자임을, 우리 쉽게 표현해가지고 구세주라고 그러죠. 구세주. 구세주이심을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세주라고 했을 때는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의미에서 구세주라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진다 하는 의미에서 구속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실 구속주라는 말이 더 성경적인데,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기를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메시아라는 말 속에는 결국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자다, 그런 뜻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그 어려운 시절에 백성들이 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다른 거죠. 구원자, 자기를 구원해 줄 자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교훈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 아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무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지금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야 물론 세상 정치인들 같으면은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게 대해서 어떤 좋은 평가를 내리느냐, 그게 굉장히 관심이 있죠. 그래가지고 가끔씩 보면은 왜 설문조사도 하고 뭘 하잖아요. 해가지고 지지율이 몇 %다 이런 이제 발표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한데,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물은 게 아니에요. 언뜻 그 문자대로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기도 하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는데, 지금 그런 평가받고자 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다시 묻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셨던 그 그리스도다. 그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모두가 다 죽었던 인류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예수를 통해서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물론 여기서는 뭐 그렇게 자세한 얘기가 없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사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말하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그 당사자는요, 자기가 지금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했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했는데 진짜 믿어진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믿어져서 그 말을 했다면 그 다음 반응이 이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이러지요. 그런데 그 나중에 그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제 조만간 예수님이 잡히거든요. 잡힐 때 보면은 예수를 3번이나 부인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다 도망치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지금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건데, 너희들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할 거다. 그럴 때에 너희들 끝까지 나를 따르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까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조금 어려움 만나니까 바로 도망을 쳐요. 그게 사실은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어려움 만나면 다 도망치게 돼 있어요. 우선 살아야 되잖아요. 우선 살고자 해서 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쳐야죠. 예수하고 같이 있다가는 죽는걸요. 그럴까봐 예수님은 미리 알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고 대답하니까 예수께서는 21절 보세요.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경고하셨대요. 그런 말 어디 가서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건 떠벌리라고 지금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믿으라는 거지 남한테 떠벌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으면 그걸로 사실은 족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실은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들어도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해마다 12월 25일이면 성탄절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들썩거리잖아요. 모두가 다 기뻐서 크리스마스 캐롤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부르긴 부르는데 사실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가 사실 의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뭐 술집에 가서 그냥 춤추면서도 부르고요. 뭐 방송국에서 그냥 오락하면서도 부르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깨달아서 믿어져서 부르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죠. 완전히 오락거리가 되는 거죠. 재미거리가 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은 부르름의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부름의 의미는요, 죽기까지, 그걸 진짜 깨달았으면 죽기까지 따르는 것이 진짜 제대로 알고 부르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알고 부른다면 그거는 잘 부르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깨달아서
그분이 나의 생명인 줄 알고 다른 것은 다 내려놓아도 그것만큼은 내려놓지 않고 그 예수만큼은 꼭 붙들고 따라가는 자가 진짜 제자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 의미에서 괜히 많이 떠올려가지고 제대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는 거, 그것도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요. 또 많이 따라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따를 자는 정말 죽음의 자리에까지 따라가는 자가 진짜 따르는 자인데 그런 자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엄히 경고하시며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제자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22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보세요. 당장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제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라면 죽임 당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것이 진짜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요,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있고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라면 예수 따를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따라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당장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예수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데 이제 곧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데 그 예수를 따르면 자기는 죽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 따를래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부정이 돼줘야 돼요. 먼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라고 하는 게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실제로 십자가 지는 것 자체도 고통이고요. 그건 죽음이고요. 죽음인데 설령 그런 죽음이 아닐지라 할지라도 고통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대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다 만사가 형통할 줄 알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 이 말 들으면은 즐거움을 하고 도망갈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길이다. 그 말 들으면은 사실상 섬뜩하지요. 그걸 기대 안 했던 사람들 생각은 섬뜩하지요. 사실 제자들도 이 말이 무슨 소린지를 지금 잘 모릅니다. 막연히 예수라는 분은 너무나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 이분을 따라다니다 보면 한 자리 얻을 것이고 또 이분이 잘 되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은 이분의 영광을 같이 좀 누릴 것이다. 이런 어떤 막연한 기대감, 그걸 지금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제자들도 솔직히 지금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뒷장면에 보면 나와요. 바로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쥐고 따라야 된다. 그 말 듣고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사람 사실 없습니다. 사실상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쩌면 쉬운 일인데 왜? 믿기만 하면 되니까. 어쩌면 너무 쉬운 일인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말인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 그 소리나 비슷한 얘기인데 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싫어가지고 아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래요. 나는 내 목숨이 먼저 급해요. 나는 내가 살래요. 나부터 살래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 될 것이다? 잃을 것이요. 살고자 하면 잃는데요. 살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를 따르느라고 목숨을 잃으면 그가 바로 구원받을 자들이다. 결국 죽어야 산다는 얘기인데 참 힘든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참 예수 믿고 잘 되려고 왔던 사람들 들으면은 다 힘이 빠지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25절 계속해서 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해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어떤 아주 큰 부자가 죽음을 앞두고 모든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유언을 했대요. 유언을 하는데 무슨 얘기가 나올까 하고서 다들 이제 궁금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 하는 말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고 그렇게 이제 그만 한마디 하고 죽었대요. 왜 그렇게 억울할까요? 지금까지 그 많은 돈, 그 많은 풍요로움 누렸는데 뭐가 억울해요? 자기는 그 많은 돈 가지고 천년만년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해가면서 이렇게 살고자 했겠지요. 근데 그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억울하다 이거죠. 그거 남겨놓고 가는 것도 억울한 거고 자기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벌어놓은 거 남이 다 쓰는 것도 억울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못한 게 억울하겠죠. 천하를 다 얻고도요. 모든 권세, 영광, 부귀 다 얻었어도 결국 자기 죽으면은 그거 다 유익하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죽을 때 정말 어쩌면 홀가분하게 죽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인데 헬런 켈러라고 하는 그 여자 알죠? 그 여자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은 그랬다고 그래요.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죽었대요. 물론 뭐 내가 직접 안 들었으니까 정확히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헬런 켈러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눈을 다치고 기가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 벙어리고 벙어리는 아니죠. 말은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노력을 하고 얼마나 했는지 그러니까 눈도 멀고 귀도 먹었는데 말은 해요. 그래가지고 기 먹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연습이 엄청 많이 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뭘 가르쳐 줄 때 선생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손에다가 차가운 걸 갖다 놓고 얼음이라고 쓰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발음하게 하고 교정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감각적으로 느끼게 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활동을 엄청 많이 했어요. 복지라든지 사회 어떤 그런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많이 했고 엄청나게 자기가 활동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물론 신앙인이었고요. 자기가 그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어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사람이 오히려 영감이 더 풍성합니다. 풍성하고 더 하나님께만 이렇게 교제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정말 오히려 더러운 거 안 보고 그렇잖아요. 더러운 거 안 보고 깨끗한 그 영혼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또 자기가 또 소신껏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또 다 하고 그렇게 사니까 죽음도 이게 슬픈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죽으니까 너무 기쁘고 정말 행복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부여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재산 많이 쌓아놓으면요, 그 사람 진짜 죽을 때 억울해가지고 못 죽을 것 같아요. 눈을 감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표현도 그 말입니다. 예.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실제로 유익한 거 없습니다. 실제로 유익한 거 없어요. 진짜 유익한 것은 영원한 것을 얻어야 돼요. 이 세상 것을 얻어가지고는 그 유익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어야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야 되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살아도 사는 것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런 자는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강점 중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설령 모든 걸 잃었다 할지라도 그건 잃은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쟁취한 거예요. 그래서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육신은 잃을 수 있죠. 육신은 잃는데 그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잃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이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선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살겠다고 예수 따르는 것이 부끄럽다고, 이 부끄럽다는 표현이 그냥 이렇게 창피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싫다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나는 이 땅에서 즐기며 살 거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결국 영원히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선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도 부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부정하는 자를 예수님 당연히 부정하죠. 그런 자들은 영원한 생명과는 관계없는 자들이니까 그들이 실제로는 부끄러움 당할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은 왜 하셨느냐면은 지금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예수님의 그 핵심 중에 복음 전하는 내용 핵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좀 막연할 수가 있어요. 이 현실에만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면 황당한 소리로 들려요. 도대체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길래 그 나라 위에서 살라는 얘기냐? 그 나라 위에서 이 땅에서 고난받아도 괜찮다는 얘기냐?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실제로 그런 나라가 있기나 있느냐?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 솔직히 한번 양심적으로 얘기해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이, 그거 못 믿으면 진짜 목사 당장 그만둬야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긴 전해도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인 줄은 알겠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는 안 믿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기야 그 나라를 아무도 지금 가본 적이 없으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더 솔직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말 사실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창피해서도 내가 목회자인데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 상당히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양심적이긴 한데 뭔가 아직 성경을 좀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도 잘 모르면서 덮어놓고 하나님만 무조건 믿으면 무조건 간다고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논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어요. 그런 말은.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에이그 있기는 뭐가 있어. 네 하는 거 봐서도 없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알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증인들이 그 장면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날 어떤 사람이 나 천국 갔다 왔다 이런 소리 하는 걸 지금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소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소리는 믿을 수가 없는데 성경 안에 실제로 그 장면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목격을 했었고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보았고, 사도 요한도 봤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 장면이니까요. 사도 요한도 봤고, 사도 바울도 봤고요. 오늘 내용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도 바로 그 나라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장면을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그 나라가 진짜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하고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27절이에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원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기 전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죽기 전에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는 나라인데, 왜냐하면 그곳은 영계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지상에 있는 한정된 시간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로서는 볼 수 없는 세계예요. 이 시간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이라는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죽음밖에 없어요. 그 가는 방법이 마치 옷 갈아입듯이 우리가 우주에 가려면 뭐 합니까? 우주복 입고 가잖아요. 가듯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상에 이 육의 장막을 벗어버린다고 그러죠.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갖다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옷 갈아입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옷 갈아입는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세마포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옷으로 변화된 그런 뭐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원래는 죽어야 그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한정된 얘기입니다. 물론 모두에게 다 보여준다는 건 아니고 몇 사람에게 내가 보여주겠다. 죽기 전에도 그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일러주고요. 28절로 36절까지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당신이 변화되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나라를 잠시 보여줍니다. 완전히 보여준 건 아니고 잠시 보여준 거예요. 잠시.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 이 사람들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은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어디 장면이에요? 이 땅의 장면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요. 엘리야가 없는데 이제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잠깐 기도하겠다. 그러시니까 제자들은 그냥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죠. 구경하고 있다가 예수님 기도하는 동안에 잠이 잠깐 들었어요. 잠이 들었어요. 하기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도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옆에서 잠만 자고 있었죠. 제자들은 왜냐하면은 자기네들 관심사가 아니라서 그래요. 자기네들은 지금 그렇게 심각함을 몰라요. 지금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려고 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또 그 얘기가 자기들한테 와닿질 않아요. 왜? 자기들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 얘기가 아니니까.
솔직히 지금 입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지만은 누가 따르겠냐 그 말이죠. 실제로 아무도 안 따랐습니다. 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무도 안 따라요. 그거 따르는 것은요, 언제 따르냐 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의지로는 못 따라요. 자기들 의지로는 못 따르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때는 진짜 죽인다고 따라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수를 따르느라고 막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를 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부인을 못합니다. 내가 너희들 말을 따르랴 하나님의 말을 따르랴, 내가 죽을지라도 너희들 말을 안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을 따르겠다, 말씀 따르겠다. 그러면서 그때는 죽음을 불사하고 따르죠. 그 역사가, 그런 일이 자기들의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 죽기 전에 이걸 볼 자들도 있다고 하시더니만 8일 후에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이 제자들은 뭐 잠이 들어가지고 그냥 졸고 있었어요. 완전히 잔 건 아니고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 세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떠날 것, 부활 승천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는 이런 가정들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졸다 말고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서 눈을 번쩍 뜬 거죠. 쟤들이 눈을 떠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곳이 바로 사실은 천국이었어요.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자리에서 실제로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죠.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말은 하기는 하는데 지금 무슨 뜻으로 지금 말하는지 자기들도 지금 잘 모르고 지금 말을 하더라는 거죠. 다만 너무 좋으니까, 왜? 그 관객이 천국의 모습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 자리가 좋고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겠어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아름다우니까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기서 그냥 삽시다. 제가 초막을 셋을 지어드릴 테니까 세 분들 여기에 사시면서 우리는 그냥 옆에 있어도 좋으니까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말을 한다는 거죠. 그냥 좋기만 해가지고 한 말이었어요. 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그 아름다운 광경이 갑자기 구름이 싹 오더니만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광경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리고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갑자기 그 좋은 모습이 다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어두운 구름이 확 덮여버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두려워 떨었지요. 그랬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분이 바로 그 주인공, 그 구속주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라 하는 말은 결국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죽는 자리까지 뭐하라? 따르라. 이제 그 말인데, 그들이
사실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하죠. 미치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더니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고 그리고 다시 따를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해 준 겁니다. 막연히 나를 따르라 하면 못 따르죠. 못 따르는데 이런 광경을 보여주면서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따르라고 하니까 사실 나중에라도 이것이 기억나면 따를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요, 살아가는 것도 살아가는 어떤 이유가 있고요. 또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사실은 살아갈 힘도 있고요. 어떤 거기 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면요, 절망합니다. 절망해요. 이번에 그 칠레 탄광에서도 17일 만에 그 소망을 발견했죠. 예. 위에서 이제 그 구멍이 하나 뚫려 내려와가지고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편지 묶어가지고 올려보내면서 여기 살아있다, 우리 살고 있다, 그 사실을 알려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아주 힘을 내가지고 살았잖아요. 얼마나 힘이 났는지 세상에 나온지 나와가지고 그냥 막 같이 얼싸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뭐 바로 뭐 기자회견하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벌써 또 다 집으로 다 돌아갔대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안에서 아주 힘이 펄펄 났던 거죠. 제대로 못 먹고 무려 70일 동안이나 그 안에 갇혀 있었음에도 그렇게 힘이 있었던 것은요,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어떤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내가지고 다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그 목표의식이라든지 그런 어떤 소망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요, 충분히 살 수 있는 조건에서도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요. 사람 기가 꺾여버리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자는, 목표의식이 없는 자는 좋은 조건 놔두고도 다 죽습니다. 가끔 보면은 멀쩡한 사람이 그냥 죽잖아요. 죽는 거 보면 아유, 왜 사람 죽을까? 그 사람한테 알고 보면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충격적인 일을 만나가지고 절망 상황에 빠진 거예요. 자기 앞에는 어떤 돌파구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괜찮은데 자기는 그냥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소망이 없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고,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들에게 그런 걸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달려갈 길을 제시한 거예요. 목표점을 보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 그러는데 그 표대를 쉽게 말하면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잠깐 보여주신 것이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인간 예수만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 예수 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진짜 예수를 바로 보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안다고 했을 때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알아야 진짜 예수를 아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인간 예수만 알죠. 인간 예수만 아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따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자, 어쨌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 사실을 아무에도 알리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도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해놓고도 절대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시잖아요. 아까도 경고하셨잖아요. 경고하셨는데 이게 이제 언제 알려지게 되냐면 나중에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제 베드로후서 1장에서 제가 아까 묵상한 말씀인데요. 1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했는데, 거기서 전했는데, 이거는 내가 공교히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 내가 그 자리에서 있었다. 실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 이러면서 고백한 내용. 이거는 베드로가 말년에 가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니까요. 말년에 가서 그 사실을 자기가 고백을 했고, 그런 내용이 나중에 이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된 거, 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된 겁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누가가 기록을 했겠죠. 왜냐하면 누가는 그 당시에 증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기록을 한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8절로 36절까지. 여기서는, 했고요. 37절로 43절까지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위엄을 증거하시는 내용인데요. 예. 자, 이튿날입니다. 그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 그 이튿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전날 제자들한테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3명만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밑에 9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귀신 하나가 쫓겨가질 않는 거예요. 뭐 무슨 짓을 안 해봤겠어요. 안수도 했을 테고 기도도 했을 테고 뭐 다 해봤겠죠.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봤겠죠. 요즘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귀신 쫓아내는 데는 찬송이 최고라고. 그래서 복음성가만 매일 계속 틀어주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왜 그건 안 했겠어요. 그것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안수도 하고 안찰도 하고 다 해봤겠죠. 그런데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얼마 전까지 제자들이 나가서 막 복음 전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는 하는 족족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짜 그 영으로 그걸 보지 못해서 그렇지. 영으로 보는 그러니까 영안이 뜨여지신 예수님의 눈에는 뭘로 보였냐면 하늘에서 사단의 권세가 뚝뚝 떨어지는 걸로 보였어요. 그 정도로 그 제자들이 나가서 역사가 컸다는 거죠. 그런 역사가 컸는데 도대체 오늘은 전에는 뭐 개인 플레이로 가서 해도 잘 됐는데 오늘은 그냥 9명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합심 기도를 하는데도 그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못 고쳐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너네 선생은 잘 고치던데 왜 너희들은 못 고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 예수를 기다린 거죠. 참 한심한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아주 귀신도 아주 제대로 든 귀신이에요. 막 사람을 막 거꾸로 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저도 사실은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막 쓰러져 가지고 막 거품 물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러면서 그러다 또 얼마 지나면 또 멀쩡하게 또 그렇게 그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로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는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했어요. 이걸 이제 제자들만 이제 꾸짖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자들뿐이 아니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언제까지나 이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나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 예수, 병 고치는 예수,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병 고쳐주러 오신 것이 목적입니까? 목적 아니에요. 그거는 어쩌면 지나가다가 한 번씩 하는 일이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표적일 뿐이었어요. 한 방편이었어요. 당신 알게 하기 위한 한 방편이었지
그게 어떤 당신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그것만 추구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의 모습은요, 표적을 구합니다. 뭔가 역사만 자꾸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때는 왜 그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인자가 보여줄 진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말은 실제로 예수가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뭐만 구하고 있어요? 병 고치기나 해달라 그러고, 예수 얼굴이라 쳐다보고 예수만 자꾸 바라보고 인간 예수가 남아있기만을 기다리는데, 예수가 언제까지 여기 남아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는데요?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된다. 나는 이제 죽을 거다. 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통해서 병고침이나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같이 있어야 되겠냐 그 말이죠. 내가 그거 하러 왔느냐? 그거 하러 온 거 아니다. 물론 지금 고쳐는 주셨지만 그게 지금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목적이 아니고, 또 이걸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것은 제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셨지만은 그게 영구적인 은사가 아니라 뭐였다? 예, 그렇죠. 임시로 주셨던 그냥 하나님이 필요해서 메시아의 권세를 드러내게 할 때에 필요해서 내주신 것이고, 본격적인 것은 언제부터 할 거냐면 성령 오신 이후에 성령이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했던 일은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그냥 한 보여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미리 예행 연습하듯이 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런 뒤따르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보여준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한번 됐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누구든지 병든 자 있으면 다 데려와. 내가 고쳐줄게. 만약에 그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 길로 나가겠죠. 병 고치는 길로 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제자들이 병이나 고치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그거는 복음 전파의 한 수단이고, 당신이 그리스도가 보낸 사도라고 하는 한 증거로서 보여줄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되어서는 안 돼요. 진짜 증거되는 것은 복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만이 증거돼야지 그 이상 다른 게 증거되면 안 돼요. 그건 다 부질없는 짓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다른 거는 오히려 증거되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것들은 해놓고도 자꾸 숨기시잖아요. 경계하시고 전하지 말아라, 알리지 말아라, 그런 거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요.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병든 거 낫게도 할 수 있고, 어려운 형편 다 풀리게도 할 수 있고, 다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있지만 그거는 부가적인 것들이고 그게 주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 주실 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은 감사함으로 받을 일이고, 그걸 추구할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추구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정확히 깨달아 알고, 그 나라를 주시는 그 하나님 존재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 따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 그게 진짜 이 복음 전하는 어떤 핵심입니다. 그걸 빼놓은 채 주변적인 것들, 예수 믿고 나서 복 받았느니 어쨌느니 그런 식으로 자꾸 다른 쪽으로 자꾸 접근하면 그거는 다 부가적인 것들이고, 그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게 목적이 아닌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우리들의 신앙이 다 변질되어져 버립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교회에서 병이나 고치겠다고 계속 맨날 환자들만 데려와가지고 그냥 안수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교회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오히려 사람 숫자는 더 많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그거는 본질에서 너무나 벗어난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그런 것은 세상 다른 의사나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될 일들이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 큰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너무나 작은 것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큰 것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가치로운 것이고 무엇이 보화인 것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진정한 복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싸우니 우리들의 신앙이 항상 건전하고 깨끗하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만을 쫓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을 저희들 믿고 또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한 길 인도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연보에 동참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나라 세워가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들의 작은 정성들이 귀히 쓰임을 받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셨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